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금요철에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할 부족한 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지금 먼 길을 부지런히 돌아오고 계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여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신의 피곤함에 지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낭망한 마음에 지쳐서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소리 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영으로 말씀하시고 한 영으로 깨워져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지금 먼 길을 들으려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는 그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셔서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넘치도록 누리고 넘치도록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만 붙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만날 장소를 기억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앞에 나온 우리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펼쳐져 있어도 내가 떠먹지 않으면 내 것 되지 아니하오니 아버지 힘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명령 순종하여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철저히 주인 되어 주시어서 아버지 이 시간 나와 성도 모두를 살리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아서 얻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혹시 예배 전에 찬양을 몇 분 정도 하시는지 아시나요? 네, 15분에서 약 17분 정도 해요. 3분 정도 기도하는데 찬양은 왜 할까요? 이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워밍업을 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처음 시작과 지금이 다르지 않아서 표정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몹시 지치죠? 덥죠? 지치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난 오늘 너무 피곤하다 하나 받고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 손 드시면 제가 하나 드리고 시작합니다. 미에루 파이바. 네, 저렇게 용기 있는 자는 미에루 두 분 용기 있는 자는 미에루 파이바를 네, 제 유미경 권사님하고 강정순 권사님이셔. 네, 미에루 파이바. 어차피 이거 지금 드시나 유통기한 지나서 드시나 지금 드셔요. 또 커피도 있고 다 있는데 더 필요하신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끝났어요. 그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부터 유통기한 지난 초록매실 나가는 거예요. 우리만의 약속 아시죠? 자, 참아서 얻은 구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건데 오늘은 참는 것에 대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의 인내심이 강하십니까? 잘 참으십니까? 저는 이제 좀 약간 변태 같은데 저는 이 계절에 차 안을 되게 좋아해요.
이 계절에 차 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차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땅구멍이 확 열리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 느낌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안전벨트 쇠로 이렇게 어딘가 지지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러고 났더니 저온 화상을 입더라고요. 안전벨트 쇠가 모양이 이렇게 네모내서 왜 그런 거 봤더니 안전벨트 자국이었어요. 근데 막 특히 이제 모기 물린데 이런데 타자마자 문 딱 닫고 이렇게 막 지지고, 아무튼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잘 참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같이 있던 파트너가 더위를 못 참는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너무 막 추워서 죽을 것 같고, 걔는 털어놓고도 너무 덥고 막 그런데, 지금은 정말 합이 잘 맞으셔가지고 둘 다 얼굴이 번질번질한데 괜찮아요 이러고 잘 견디면서, 전사님 저 눈치 보지 마시고 더우면 틀으셔요. 저는 원래 저희를 잘 안 타요. 전사님 저도 괜찮습니다. 선풍기 트면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서 너무 합이 잘 맞아요. 이게 얼굴 서로 번들번들한데 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더위 이런 거는 그래도 잘 참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생애에 나는 이런 것까지 참아봤다, 나는 약간 좀 참는 거를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참은 것, 이게 내가 이제 참은 것 중에, 남자들은 공감 못 할 수도 있어. 여자들은 공감할 수 있는 얘기 하나 있어요. 제가 참는 것 중에, 이제 아기 낳기 전에 막 분만하기 전에 이제 뭐 실수하지 말라고 관장하잖아요. 관장하고 간호사들이 관장약 넣어주고 몇 분 참으라고 해요? 10분 참으라고 해요. 10분 참으라고 하는데 뭐 기억이 다들 나실란가 모르겠어. 몇 분이나 참으셨어요? 근데 남자들도 관장은 해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볼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여자들은 아기 낳기 전에 꼭 하거든요. 몇 분이나 참으셨어요, 여자분들? 5분? 오, 많이 참았다. 수진 집사, 이순 집사 몇 분 참았냐? 넌 자연분만이라 안 해? 너는 그거를 안 했구나. 자연분만한 사람만 할 수 있어. 김영 집사 몇 분 참았어요, 김영 사? 몇 분? 6분.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대부분 여덟 막 2분 참고 3분 참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못 참아, 배가 아파서. 강정수 목사님 기억나요? 몇 분 참았나? 응. 그래, 대부분 2분 3분밖에 못 참아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8분을 참은 여자예요. 변기 위에 올라가서 발 뒤꿈치로 뒤를 맞고, 그때 제 옆에서 남편이 조련사 아니라 뭐라고 하지 그거? 이렇게 막 그 훈련할 때 막 무섭게 하는 사람? 조련사래. 조교 마냥 너 애기와 함께 똥 쌀 거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나를 다그쳤는지, 너 지금 사랑이가 막 태어나는데 엄마 똥하고 같이 태어났으면 좋겠어 막 얼마나 나를 다그쳤는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 변기에 뚜껑을 닫아놓고 뒤꿈치 위에 무릎을 꿇어 막 배가 나와서 막 진통하는데 막 이렇게 뚫고 막 저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제가 산통은 그렇게 안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갔는데 간호사가 놀라서 어머 사모님 아직까지 참고 계시냐고, 이거 너무 위험하게 참으시면 안 된다고. 그럼 애초에 왜 지가 10분을 참으라고 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든지 나 참을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 관장약 8분 참은 여자라고 얘기하면 와, 그래 참을성 있네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다 보면요 참아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내가 자유로 참기도 하고 안 참고 싶은데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니까 참아야 할 일이 더 생기고, 애기 낳고 나니까 참아야 할 일이 더 생기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면 참아야 할 일이 더 생깁니다. 이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내에 관한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리고 참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묵은 거지보다 햇거지가 더 어렵다. 이거 있는 그 국어사전에 있는 속담이에요. 묵은 거지보다 햇거지가 더 어렵다. 무슨 일이나 오래 해온 사람은요 처음 시작한 사람보다 참을성이 많고 마음이 굳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거지를 비유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참을성이 있는 사람, 인내심이 강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후딱후딱 뒤지는 사람, 뭐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갑자기 확 딱 뒤집고, 조금만 힘들어도 확 딱 뒤집고, 조금만 힘들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무슨 이유가 됐든지 참을성 없는 사람은요 고용하려고도 안 하고, 고용뿐만이 아니라 친구로 가까이 두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무엇이라도 하고 무엇이라도 결과를 내요. 그리고 그렇게 인내심이 강해서 막 끝까지 파내고 끝까지 무언가 결과를 내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지금 한 38년째 이 목회를 해오시는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38년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살짝 아주라 심했지만 어쨌든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끈질기게 하나에 매달린 결과 우리가 아직까지 설린교회라는 이름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내하고 참는 사람 주변에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한 사람의 인내로 인해 얻은 은혜이며 기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견디심으로 우리가 뭐해서 죄에서 구원을 얻고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참으셨대요? 예수님이 뭘 참으셨대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무엇까지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까지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가벼웠으면 여기 성경 본문에 십자가를 참았다라는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를 견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건 뭘 참고 견딥니까? 즐거움을 참고 견딥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 힘든 것을 참고 견디지 좋고 즐거운 것을 견딘다고 표현하지 않나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고 견디셨어요.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셨고 우리 모두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을 수 있었던 능력, 첫 번째는요, 기도의 힘이에요. 이거는 뭐 당연하죠. 당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안 찾으셔도 돼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요 또 동일한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몇 번을 되풀이해서 읽고 몇 번을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장면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을 우리가 다 함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 마음이 어떻대요? 심히 고민해요. 죽게 돼. 너무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 죽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신 게 이게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도 십자가 위에가 아니라 십자가 전에 이 사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베드로와 자신의 사랑하는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까지 데리고 가깝게 가시면서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내가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줘.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고 예수님이 절절 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애 최초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 앞에 당면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일들이 눈앞에 쭉 이렇게 영상으로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아픈 병자를 낫게도 하시고 귀신을 쫓기도 하시던 그 예수님도요, 정작 자신이 당해야 할 그 십자가 앞에서는요 죽을 만큼 두려우셨어요. 죽을 만큼 힘드셨고 고통스러우셨어요. 여러분은 가장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떤 증상이 오나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 막 두려운 상황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권총강도 만나셨을 때 옆에 있는 목사님 다리가 막 이렇게 오들오들 떨려서 가까이에 느껴진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제가 이제 예전에 정말 한번 그 두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네요. 제가 가끔 말하는 우리 성막 텐트 갔을 때 애 둘 없어져가지고, 그 야밤에 비 오는 날 애가 둘이 없어져가지고 계곡에 딸려갔다. 이건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사역 그만두신다. 이 깜깜 절벽에 괜히 내가 애들하고 뭐 한다고 했던 거지? 담력 훈련 한다고 귀신 소리 내고 선생님들 귀신 분장 시켜서 곳곳에 숨어 있겠는데 이것들이 갔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옆에는 막 물이 막 범람해서 계곡이 철철 흐르고. 그때 선생님들도 얼마나 당황하고 정신이 없었냐면, 한겨울이에요. 저희가 성막 캠프는 1월 달에 하니까 1월 달에 하는데 선생님들이 계곡을
그냥 막 신발 신고 들어갔어. 그 한겨울에 애들 건너가면 찾겠다고 막 어딨니? 그래서 막 저도 막 누구야? 막 떨려고 너무 무섭고 막 큰일 났다. 이거 막 애들 강물에 떨어내려갔으면 이 밤에 찾지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막 큰일 났다. 근데 저기 두 명이서 막 걸어와서 나중에 이제 걔네들 막 멀쩡하게 무사했는데 그땐 진짜 두려웠어요. 막 정말 손발이 떨리고 막 현기증이 나고 막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걔네들을 찾으니까 더 토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동안 너무 뭐해서? 긴장해서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이 마주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쭉 보시면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만약에 견디지 않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참지 않으면 그 십자가 일을 앞에 두고 나 실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뻥이야 이러면 그냥 가볍게 매 몇 대 맞고 끝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막 사람들이 채찍질을 하겠다고 할 때 막 옷을 벗기고 채찍질할 때 옷을 벗기는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것들이 눈깔이 다 돌아가지고 막 채찍도 어마무시한 걸 갖고 와요. 나 실은 하나님 아들 아니야, 나 실은 사기꾼이야 라고 인정했으면 그 모진 십자가를 견딜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사기꾼은 전락하면 돼, 육신의 안위를 생각하면.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무엇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밖에 없을 만한 힘이 생기도록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머리에 땀방울이 뭐가 됐대요? 핏방울이 됐어요. 이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내가 그 뜻을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를 기꺼이 견딜 수 있도록 끝까지 버텨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예수님께서 버티셨습니다. 억지로 버틴 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끝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힘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셨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과 멀리 창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주기철 목사님 순교지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기념관이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어떠한 고문을 당했는지 모형으로 이렇게 인형으로 모형으로 만들어놨는데 아이들조차도 그것을 보고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잔혹해서. 얘들아, 그래서 막 애들이 막 장난을 하길래, 야 너네들 와봐, 엄지손가락 한번 묶어서 들어볼까? 아파요 막, 야 이렇게 가지고 매달렸대, 막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애들이 숙연했는데, 거기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근처 집 뒷산에 바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저 바위를 재현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거기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 가서 자기네들도 뭐 해요? 그 모든 것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숙연하죠. 그러니까 막 까불고 막 그러던 남자애들이 뭐 했냐면, 그때는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애들, 우리 교회 이제 그런 것만 오는 애들 있거든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서 같이 가자 했는데, 그런 애들도 일제시대 때 이렇게까지 심했구나 라면서 뭐 했어요? 숙연해져서 그 바위 위에 앉아서 한 명씩 기도하고, 그걸 우리가 사진으로 남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인데요, 다른 많은 목사들처럼 신사참배하면 돼요. 신사참배하면 견딜 수 없는 고통 겪을 필요가 없어요. 끝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뭐 했어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모진 고문을 견디셨어요.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모진 고문과 신사참배를 안에서 받는 모든 고난을 견디도록 집에서 사모님과 그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어머님과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뭐 하지 않아도 되니까, 출소하지 않아도 되니까 절대로 신사참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온 교인들이 기도했어요. 어떡하라고? 순교하라고. 그래서 결국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내 뭐 하셨습니까?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믿음의 선배들도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요, 그 고난을 이기고자, 그 고난을 견디고자, 참아내고자 기도했습니다.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말씀 밖으로 딸려나가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삐죽 기도해보고 안 되면 그냥 꺾입니다. 그냥 몇 번 삐죽 기도해보고 안 되면 꺾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참아야 합니까? 사람을 참아야 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이가 너무 미운 사람을 참아야 합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참아야 합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참아야 합니까? 그 참는 게 어렵다면, 그 참는 게 견디는 게 어렵다면, 예수님처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심정이라면 죽을 각오로 기도하십시오. 견디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견디지 못하면 절대 뭐는 없어요? 구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뭐 해야 돼요? 견뎌야 되고요.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이 밉다, 그거는 뭐 한 거 아니에요? 죽을 각오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기도했는데도 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그건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실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는 나를 그냥 위로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그냥 알아주는 수단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정말로 이 험한 세상에 정신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보면 살고자 부르짖는 분들 별로 안 계시고 우아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뭐 삶에 문제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견딜 만큼 깊은 일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만나서 말씀 들어보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막 불꽃 막 올라오고 뭐가 막 올라오고 막, 저는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잠깐 갈매산 설교 시간에 설교했지만, 어렸을 때 저도 되게 많은 아픔이 나름대로 있었고, 뭐 나름 이게 그 뭐라고 하지? 뭐 없는 거, 결핍도 있었고, 정답 결핍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육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입에 걸레를 물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뭘 봐 이씨 이러면서 막 겁나게 찰지게 잘합니다. 왜? 그래야, 왜냐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큰 키가 이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큰 키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140 몇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리아가 140 몇 아니야? 응.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발이 190, 95 말했다고요. 얼마나 작았겠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무서운 언니들도 많고 무서운 오빠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한테 잡아먹히지 않아야 돼. 공부를 잘했으면 잡아먹히지 않았을 건데 딴 생각을, 지금 생각해도 이상해요. 어쨌든 그래서 욕을 하고 막 험한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험한 일을 굉장히 마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상처를 못지않게 많이 갖고 있어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 더 큰 범죄를 저보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막 산부 예배 드리다가 이제 앞에 있는 애들한테 혹시 너 잘못해서 경찰서 가봤어? 이렇게 백차 타봤어? 아니요. 그런 거 안 쳐봤으면 조금 더 해봐도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는데 그랬던 저예요. 그러나 제가 정말 이렇게 살면 내가 뭐 하겠다? 지옥 가겠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내가 단명하겠다. 오래 못 살고 단명하겠다. 칼빵을 맞던 내가 어디에 가서 꽐라가 되던 아무튼 단명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르짖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한 번도 그 다음에 제 가운데 상처가 있는 걸 발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싹 다 치유해 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상처를 들먹인다고 했으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제가 괴롭혔을 거예요. 내 상처 건드렸어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물론 성격이 아직도 더럽지, 성격이 들어온 거지 제 상처가 건드려진 건 아니라서 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상처 때문에 쉽지 않으세요? 상대방을 대하는 것도 뭐 내가 인생 뭐 사회생활 쉽지 않으세요? 그러면 정말 죽을 각오로 처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뽑아 가십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그거 뽑아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삐죽 기도하고 조금 살만하면 안 하고 조금 살만하면 안 하고 누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애굽왕의 바로가 어땠어요? 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고 또 막 죽을 것 같으면 야 모세야 니네들 백성 데리고 나가 막 이러다가 또 살만하면 이스라엘 못 나가 막 이러고 얼마나 변덕을 그렇게 죽을 듯이 부렸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살고자 기도할 때 뭐 진짜 시간을 거두고 내가 돌아가야지 집에 가야지 이런 시간을 걸지 않고 정말 죽고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힘, 내가 차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나를 정말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도 뭐 너끈히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능력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비결은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도 보였지만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이 보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뭐를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자, 이 얘기를 하려면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해야 돼요.
옛날에 개미하고 배짱이가 살았어요. 모두 다 아는 우화니까 제 빠른 입으로 빠르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미와 배짱이가 살았어요. 개미와 배짱이가 살았는데 개미는 매일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배짱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얘 개미들아, 이렇게 날씨가 좋고 풍경이 좋을 때 열심히 놀아야지. 너희들 맨날 일만 하는 거야. 일하지 말고 놀아. 나랑 같이 놀자니까 딩가 끼들고 예헤 노세 젊어서 노세 딩가 이거 저 멍청한 것들. 야 그러다가 니네 다 죽어. 야 늙으면 놀지도 못해. 아이고 이 멍청한 것들아. 야 이 개미들아, 이렇게 일만 하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어이구 미련한 것들 했어요. 그런데 계절이 바뀌고 뭐가 왔어요? 추운 가을이 왔어요. 가을에도 그냥 살만 했어요. 낙엽을 덮고 살면 되지. 그러나 또 더 추운 뭐가 왔어요?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왔는데 어머나 보니까 개미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따뜻한 집에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만들어놓은 따뜻한 장작하고 자기네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많은 열무식을 먹으면서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름 내내 가을 내내 때 좋고 막 풍경 좋고 온도 좋을 때 그냥 기타만 치고 땡가 놀던 배짱이는 어떻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배짱이는 추운 계절 다 얼어 죽었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1분씩이나 걸렸네요. 늙었나 봐요. 더 짧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할 때마다 야, 이 사람은 100% 크리스찬이다. 이 사람은 뭐를 아는 사람이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잠언 6장 6절에서 8절 한번 가보실까요?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자,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와 배짱이 이소부하고 똑같지 않나요? 야, 개미는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일로 와! 막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기가 살 미래, 자기가 살아내야 할 혹한기를 생각하며 미리 뭐를 합니까? 열심히 추수 때 양식을 모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했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지금 괴로움을 참고 계시고 지금 고난을 견디고 계신다는데, 지금 즐거움을 위해 고난을 버리면 앞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절망이고 슬픔이기 때문에 지금 기꺼이 고난을 참으셨어요. 그러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과연 앞에 있는 즐거움, 어떤 즐거움을 보시고 참으셨을까? 이것을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말씀이 이사야에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준비, 찾으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미 2000년 전에 해놓은 예언이에요. 무슨 예언이에요? 누구에 딱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딱 맞아요. 이사야서 53장 1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뭐예요? 예수님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냐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죽어가고 아니 이미 지옥에 간 그 영혼들을 내가 한 사람만 십자가를 참으면 그들 모두가 무엇을 얻을 것이다.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이것을 참아내면 그 앞에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들 몸이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새끼가 앞에서 배고파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아파서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벌벌 떨어서 간을 못 맞추더라도 뭐는 해줘야 돼요? 밥을 해줘야 돼요. 왜? 내가 고통받는 것보다도 내 아이 밥 먹는 게 뭐하니까? 더 즐거우니까. 또 우리 남자들, 오늘만큼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어떤 CCTV가 나왔는데 CCTV에 보니까 갑자기 어떤 남자가 어떤 사무실 문을 확 열고 가더니 책상을 다 뒤집었고 책상에 올라가서 바지를 내리고 막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오줌을 막 싸다로 갈기더라고요. 로또가 당첨된 거야.
그래서 자기 상관한테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나왔어. 로또가 당첨돼서. 그러면서 모든 남자들의 로망 이런 제목으로 밑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직장 상사 해코지 하고 싶나 봐. 막 이랬는데, 자, 진짜 너무너무 가기 싫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래도 왜 갑니까? 내가 이걸 벌어야 누가 살아요? 자녀와 식구들이 살으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은 출근을 해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당장 먹을 거, 당장 누릴 거가 아니라 온 인류,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개념이 너무 넓어져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십자가, 이 부끄러운 거, 이 수치를 견디면 그들이 모두 어디 갈 수 있겠지? 적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만들어 줄 수 있겠지.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구로부터는?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으로부터는. 근데 53장 10절에 보니까 그 씨를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새로운 씨가 나타나서 그 씨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참으면서 우리에게 건네준 귀한 복음의 씨라고요. 그 즐거움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었다고요? 우리 인류 아니요,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 여러분, 각 사람의 구원, 그 구원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도 뭐예요? 나의 구원일 거예요. 내가 구원 얻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구원도 얻을 수도 없고 구원도 전혀 상관없는데 신앙생활 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보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구원이라는 즐거움을 두고요, 한 사람은 목숨을 걸도록 참았는데요, 정작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참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저희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참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십자가 앞에서도요, 우리는 우리의 욕구, 먹고 싶은 것, 남들처럼 가고 싶은 것, 남들처럼 사고 싶은 것, 남들처럼 살고 싶은 것, 그리고 작은 감정, 작은 시기, 작은 분노, 작은 상처, 작은 불편함도 안 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발생하는 고난을 참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고난을 참지 않고 엉뚱한 걸 참아요. 어떤 걸 참냐고요? 제 이야기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걸 참냐면,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졸리니까 기도를 참아요. 아, 나 다음에 해야겠다. 나 오늘 너무 졸리고 피곤해. 그리고 또 오늘 전해야 할 복음, 나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지금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 예수님 기회인데, 부끄러우니까 참자.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의 기회를 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충성, 내가 오늘 전도를 해야 되든, 내가 오늘 성전 당번이든, 내가 어떤 충성을 하든 그 충성을 해야 되는데, 나 오늘 지금 아까도 교회 갔다 왔는데 또 나가면 싫은데, 번거로우니까 충성을 참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사명,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도 자신이 없으니까 참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너무 졸려요, 다음에 할게요, 스톱 하고 기도를 참고 집에 갑니다. 어른들 말에 똥은 참으면 약이 된다 했는데, 기도를 참으면 약 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너무 순간순간 고사시켜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참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욕구를 참으시겠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원망의 마음, 시기, 질투, 서운함, 졸음, 피곤함, 자존심 상함, 시기, 질투, 자랑 다 참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정작 참아야 할 서운함, 졸음, 피곤함, 자존심 상하는 거, 시기, 질투, 자랑 안 참습니다. 참지 말아야 할,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는 영적인 일들은 참고요, 육적의 일들은 절대 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뭘로 해요? 무늬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만 참으면 괜찮은, 기도를 참고, 봉사하고 싶은 걸 참고, 전도하는 걸 참고, 사명은 어렵다고 버리고, 이런 거 참는 거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 들어줄만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참으면서도요, 배은망덕한 일을 하나 더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자, 우리를 인도해서 지금 회개해라, 지금 기도해라, 지금 내 앞에 충성해라 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사랑의 본체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고 있대요. 이미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참아내신 그 예수님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참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참으실 수 있잖아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이미 십자가를 참고 나오신 그 예수님한테 우리가 무언가를 더 참아달라고 말하는데 그 참는 것이 영적인 거라면 상관없는데, 예수님 제가요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직장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제가 직장 구하고 돌아갈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예수님 참으시죠. 방법이 없잖아요. 후드라 펼 수 없잖아요. 근데 직장 구했어요. 예수님 저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할 때까지 예수님 좀만 참아주세요. 예수님 좀 참아주세요. 참으시죠. 방법이 없으니까요. 결혼을 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저 애기 키워야 되잖아요. 예수님 좀 참아주세요. 좀 참아주시라고요. 애기 낳았어요. 애기 키웠어요. 예수님 애들 데리고 이 집에서 못 살아요. 요즘에 애들도 키우고 하려면요 뭐 해야 돼요? 집 있어야 돼요. 집 살 때까지만 좀만 참아주세요. 제가 이 집 대출 다 갚으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요, 그때 헌금하고요, 그때 열심히 해볼게요. 그때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좀 참아주셨어요. 참고 났더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제 삶 보셨잖아요. 이날 이때까지 결혼해가지고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집 대출금 갚고 뭐 하느라고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이제 좀 살만하고 편해졌으니까 저 조금만 한숨 돌리고 돌아갈게요. 오케이? 끊임없이 이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께 계속 참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계속 참아달라고 요구하면서 돌아갈 시간을 계속 늦추고 있어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로마서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또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뭐예요? 하나님 충분하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어요. 야, 그것 없어도 살아. 야, 직장 가지 않아도 나를 소유해야 살아. 야, 결혼하지 않아도 나를 소유해야 살아. 야, 자녀가 없어도 나를 소유해야 살아. 야, 집이 없어도 나를 소유해야 살아. 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여가와 문화 없어도 나를 소유해야 살아.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아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아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아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아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서 지금 2026년을 안 살아보셔서 모르는데요. 이거 없으면 요새 병신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꼬집 부리고 마음을 꺾지 않으면요 차곡 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서 정말 한편 강도가 굉장히 부러웠다니까요. 인생 마지막 순간에 만나서, 그쵸?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 이른 시간에 예수를 만났어요. 너무 많이 예수님을 갔다가 떠났다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신 그 십자가 여러분들도 참으라면 참으시겠습니까? 여자들 요즘에, 저도 맞았어요. 애기 낳을 때, 자연분만 할 때 무통주사 맞죠? 무통정국 무통주사 맞으면 버틸만 하더라고요. 제가 무통주사를 맞고 막 진통이 오다가 무통주사를 맞고 그제야 좀 한숨 돌리겠더라고요. 잠을 자고 있는데 막 저를 막 흔들어 깨워요. 이게 한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요. 어머 산모님, 애기 머리가 보여요. 빨리 잠을 깨요. 무통주사 맞고 잠드는 거야. 통증이 완전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무통정국 그랬는데, 자, 뭐예요? 그 짧은 내 아이를 잉태하는 그 순간도 참을 수가 없어서 뭐예요? 무통주사를 맞아요. 제가 그리고
저희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도 좋은 거 듣고 막 성경 제가 그때 진짜 많이 읽었어요. 제가 살면서 성경 그렇게 많이 읽은 건 저희 아이 임신했을 때 빼고는 없어요. 어쨌든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막 했는데 근데 그게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면 출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애기 굉장히 금방 낳았다고요. 저는 뭐 어려운 것도 없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귀한 체력과 쫙 찢어지는 골반을 주셔서 한 번에 났는데 제 맞은편 분만실에 있던 사람은요 동물 농장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새끼야 무슨 새끼야 무슨 새끼야 이 18아이 뭐야 네가 의사야 막 이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내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우리 아이는 동물 농장을 들으면서 태어나겠구나. 왜?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내가 10달 동안 기다려온 자식을 낳는 그 순간에도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이성의 줄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참은 게 보통 수준으로 참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한테 우린 또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더 참아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로써 저희가 6월 며칠이죠? 19일이에요. 제 기억에 아마 오늘이 25주, 26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년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금요철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요철야 때마다 예수님께 점점 돌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금요철야 때마다 예수님하고 밀당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금요철야를 20몇 번을 드리고 있는데도 평행선처럼 좁혀지지 않는 간격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참으셨듯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참으시며 십자가를 참으시며 건넨 그 구원을요 우리가 지키기 위해 험한 십자가의 결과 거친 십자가의 그 결정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그 참는 일이 누구한테로 전가됐어요? 우리에게로 전가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참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되고요. 그것을 참아내는데 그것의 능력이 부족하면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참으면 뭐가 나오나요? 예수님처럼 참으면 뭐가 나오나요? 참았을 때 누리는 대가가 있어야 참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뜨나요? 뜹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뒤에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갖고 그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길이길이 참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대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대가는요 예수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표본으로, 예수님을 샘플로,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도 모두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우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고 성경에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주래요. 믿음의 주인이시래요. 그리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래요. 누가? 예수가 믿음의 주인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핸드폰 주인입니다. 근데 내 핸드폰 주인이야. 이거 내가 우리 하진이 너무 예뻐. 하진이 주고 싶어. 내가 내 핸드폰 하진이 주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주란 뜻은요. 나 오늘 누구에게 믿음 주고 싶은데 믿음을 준다고 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의 회개가 완전해야 되고 우리의 예복에 흠이 없는 온전한 예복이어야 천국에 가는데 또 믿음의 주인님 뿐만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그냥 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참아서 모든 것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1대1로 과외하시고 우리를 1대1로 코칭하시면서 믿음도 주시고 온전케 하시면서 끝내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파티할 수 있게, 잔치할 수 있게, 영적으로 큰 성대한 잔치를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참음의 대가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몰랐는데 지금 월드컵 중이더라고요. 그쵸? 월드컵에 저는 우리나라 선수 잘 모르는데 오늘 김민재인가 누가 엄청 욕먹더라고요.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멀쩡하게 보고 있었다고.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밥 먹으면서 밥집에서 아저씨들께 승질내서 한 얘기 들어가지고 어쨌든 자,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거든요. 그 넓은 땅을
20명이 뭐 11명씩 뭐 각 팀의 골키퍼는 그래도 자기 자리에 서 있으니까 덜 힘들잖아. 그런 심장은 쫄리긴 하겠지만 10명이 그 넓은 데를 공 한번 차보자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게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야만인 같은 생각이 들어요. 농구나 배구는 코트도 작고 사람도 적어서 공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많은데 야구는 그래도 순서대로 바다를 한 번씩 휘두르라고도 하지. 이놈의 축구는 그 넓은 운동장을 그리고 나는 제일 들어온 게 그렇게 축구 선수들 왜 거기다 침을 뱉나 몰라. 자기네들이 넘어질 텐데. 난 들어서 그 축구 못 하겠더라고. 어쨌든 그런데 그 10명에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그 11명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 모든 훈련을 견디고 성과를 낸 사람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천국 들어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모든 훈련을 견디고 무언가 성과를 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그 우리 팀도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고 닥터가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붙어서 선수들을 막 케어를 합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거듭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닥터도 되시고 우리의 코치도 되시고 우리 감독도 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뭐 하십니까? 다 우리를 조련하시고 우리를 트레이닝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내가 안 참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원래 잘 참는 민족이에요. 왜? 곰이 사람 되려고 참았으니까. 곰이 사람 되려고 참아가지고 나온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니에요? 그럼 잘 참아야 되는데 우리 왜 이렇게 못 참을까? 여러분 누구든지 참아야 뭐예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너무 다행인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참아야 되는데 그나마 예수님이 무엇은 참아주셨어요? 십자가를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안 참아도 돼요. 그 가장 끔찍하고 가장 어려운 그 십자가는 견디지 않아도 돼요. 다만 예수님이 견디신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영향력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참아내면 그럼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신앙생활을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대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뎌야 돼요. 참아야 합니다. 억울해도 참고요. 피곤해도 참고요. 뭔가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참고요. 답답해도 참고요. 세상이 어려워도 참아야 돼요. 뭐 때문에? 내 영혼 때문에 참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끔 되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에 화를 낼 때도 있죠.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언제? 사람들이 뭐 할 때? 성전을 더럽힐 때, 사람들이 뭐 할 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학대할 때, 그때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화를 낼 때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화를 냅니까? 아니면 나를 건드린 것 때문에 화를 냅니까? 대부분 우리는 나를 건드린 것 때문에 화를 낼 때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작은 감정도 참아지지 않아요. 근데 화내고 회개하면 되지. 물론 화내고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늘 화를 내는 사람이 내가 화내는 걸 인식할 수 있을까요? 늘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야, 나 그거 화내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로 화내면 다 끝났어. 이러는데, 이거나 저거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지금 격한데? 지금 화내는데? 그거 화내는 거야. 하나님 보셨을 때 화내면 화내는 거야. 나의 기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또 욕구도 참아야 되는데 욕구도 참지 않아요. 어떤 욕구? 세상적인 욕구. 누가 어떤 가방 들었으면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누가 어떤 데 살면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고, 누가 무언가 사면 나도 사보고 싶고, 이런 얘기가 어디 가면 더 심해져요? 자녀로 가면 더 심해지죠. 어떤 집에는 저거 있는데 우리 집에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집에는 저거 있는데 나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참아야 돼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앞에 있는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들어갈 천국 집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을 이야기해서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얻었어요.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얻었는데 그들이 들어가야 될 아파트가 2년 뒤에 지어지는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가 신혼살림을 장만하지 않았어요. 우리 MK실에서 마하나임실에서 아들이실에서 쓰는 것보다 조금 더 큰 냉장고, 그리고 그냥 통들이 세탁기,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2년 동안 신혼살림을 살았어요. 아파트가 이제 입주가 미뤄지니까 그런 집에서 조금 더 살았죠.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처음 결혼해서 신혼살림인데 냉장고, 그래서 제가 야 내가 너네 집 뭐 사갈까? 야 베스킨라빈스 먹을래? 전사님 저희 집 냉장고는 파인트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사오지 마세요. 다 먹어치울 수 있는 거면 사오시고 그런 거 아니면 사오지 마세요. 야 케이크 사갈까? 전사님 저희 집 냉장고에 케이크 따위 들어가지 않아요. 생수하고 정말 필요한 부식 몇 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 부부가. 왜? 무엇을 위해서? 2년 뒤에 새 집에 들어가서 사게 될 새 냉장고와 새 가전들을 위해서. 참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나라면 어땠을까? 저라면 신접살림인데 만약에 제가 뭐 능력도 있고 돈이 있으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살면 어쩔 수 없지만 신접살림이고 돈이 있는데 그렇게 산다? 저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차피 입에 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뭐 2년, 어차피 2년이면 전세 기간 아니에요. 2년 동안 전세 살 동안은 좀 큰 집에 해가지고 내 냉장고, 내 소파, 내 침대, 내 가전제품 다 들어가는 데서 살고 싶지. 작은 집을 일부러 얻어서 그 작은 집에 들어가는 중고로 쓰다가 버리고 갈 걸. 신혼살림 나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 부부는 그렇게 했고 정말 새 집에 이사 들어가서 기쁨을 누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삶도요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해서요 그렇게 참아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을 참고 계십니까? 영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참아내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로 천국으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혼의 때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로 천국으로 우리를 더 이끄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찾으셨으면 7절부터 11절까지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볼게요. 7절부터 1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이 말씀에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이때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성도들아 길이 참으라. 이때는 더 힘들었어요. 핍박하고 막 찢어 죽이고 난리도 아니야. 힘들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때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라고 기다리라고 참으라고. 누가? 농부가 땅에서 무엇을 수확할 때까지, 귀한 농작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참으라고 하면서 또 우리에게 참음의 표범이 되는 누구를 들어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이 언제까지 참았어요? 우리 이제 찬양단 기도하기 전에 무슨 얘기하다가 어디 요양원에서 이 요양원에서 할머니 관리를 너무 잘 못해서 가족들이 갔더니 입에서 구더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게 뉴스에 보도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제 저희 여기 욥이 있었으니까 욥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상처에서 터져서 구더기가 나오고 막 입이고 귀고 막 구더기가 나오고,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손가락에 구더기 한 마리 붙어 있는 것 때문에 막 질색팔색하고 지금도 여기가 뭐 간지러우면 구더기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고 불편한데, 그 온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입에서 구더기가 나올지라도 욥은 뭐 했어요? 참았어요. 누구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참았어요. 목사님 숱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 밖에서 내가 영광 중에 배웁기 위해 욥은 끝까지 참았다고. 오늘도 그 욥의 참음을 보래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참아라 하는데, 근데 굳이 여기에 한 줄 들어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니라. 보라 누가? 심판자가 어디에 서 있다?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서로 원망하시죠? 나 누구 마음에 안 들어. 나 누구 나 힘들게 해.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따구로 할까?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게 원망이에요. 근데 그런 원망하는 거 누가? 심판자가 문 뒤에서 듣고 있대요. 심판자가 문 뒤에서 듣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을 그 사람이 그 심판자가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자가 언제든 문을 바로 열면 내가 했던 형제에 향한 원망 때문에 바로 즉결 심판,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많은 것들을 참으라고 말을 하고 막 농부 얘기하고 욥을 얘기를 하면서 왜 형제에 관한 원망을 이렇게 한 줄로 딱 했을까? 형제에 관한 것을 왜 했을까?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참기 어려운 게 뭐예요? 입이에요. 우리가 가장 참기 어려운 게 말이라고요. 그 말을 참아내지 못하면 천국 가는 거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말씀을 돌려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네?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뭐를 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축복을 줘라, 복을 빌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빌어 예수의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늘 원망해. 그럼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향해서.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게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잠잠해진 것 같으면 또 다른 타겟이 생겨요, 안 생겨요? 또 생겨요. 그 사람 죽이고 나면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또 다른 타겟이 생겨요. 이게 사람에 대한 원망은 우리가 마음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뭐 쉽게 막 어떻게 뭐 내가 혼자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뭐 SNS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뭐 이것도 어려운 죄지만 할 수 있겠는데 사람을 향해서 나오는 불끈 올라오는 생각, 사람을 향해서 불끈 올라오는 정죄, 판단, 원망 이런 것들은 쉽게 제어하지 못하니까 야고보서에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뭘 면하래요? 심판을 면하래요. 우리가 형제를 원망하지만 않아도 저 사람 왜 저래? 저 왜 저래? 이런 것만 안 해도 심판을 면하고 뭐 끝까지 길이 참을 수 있대요.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입술을 지켜나가면요. 입술을 잘라나가면요.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도 잘라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입술에서 발설하게 내버려두면요. 마음의 것은요. 입술에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더 왕왕왕왕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를 향해서 원망한 마음이 들거들라 그 형제 때문에 죽을 수 없으니까 그 형제 때문에 지옥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만큼 십자가를 앞두고 처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만큼 기도하셨던 것만큼 처절하게 기도해서 그 원망을 뿌리 뽑아내야 그래야 다른 죄들은 더욱더 손쉽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에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참아서 얻은 구원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참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참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은 완성되지 않아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아서 얻은 구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 무엇을 참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참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가로 얻기 위해 무엇을 참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도 그냥 성도로서 나와서 앉아 계신 건 아닙니까? 내가 야근이 생겼으면 참 좋을 뻔하였는데 오늘따라 야근이 없고 당직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정말 육체를 참고 무엇을 참고 피곤함과 어려움을 참고 끝까지 참아서 천국에 가는 방법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세상의 직장을 인내하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인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인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해 보세요. 인내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이 금요철야가 부담스럽거나 짐스럽거나 이 금요철야가 이렇게 냉랭하고 그럴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왜? 이곳이 살 곳이니까. 이곳이 내가 할 곳이니까. 내가 참았던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시간이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 참지 마시고
눈물 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애처롭게 부르짖어야 될 그 부르짖음의 원통한 마음 참지 마시고 오히려 피곤을 참으시고 귀찮음을 참으시고 게으름을 참으시고 처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담력을 얻으시는 이 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이곳에 무엇하러 나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고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덕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기도, 내가 봐도 납득될 만한 기도, 내가 정말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나도 인정할 만한 기도가 이 새벽 시간에 터져 나오게 달라고, 이 금요철의 시간에 터져 나오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 것은 주님 앞에 구하면서 정작 영적인 일에는 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는 나의 욕구, 나의 욕심은 얼마든지 발산하면서 정작 영적인 일은 참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를 참고 주여 찬양을 참고 봉사를 참고 주의 눈물을 참고 이 모든 것들을 참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부르짖고 살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내 모든 심령 받아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대로 아버지 내가 참지 않고 이 시간 아버지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이 목소리를 아버지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주님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만이 하시오니 주여 이 시간 크게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참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 육신의 것을 참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걸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우리 죄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 그 고통 속에서 죽으신 아버지 그 예수의 피로 아버지 나의 모든 악한 죄를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통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